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또 쓴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그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성경이 뭐냐고, 뭐에 대해 썼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궁금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구주이심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고요. 또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대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내게는 백희무익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색하게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성경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저자 아닙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요한일서의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이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제가 자꾸 물어볼게요. 여러분 좋을까봐 자꾸 참여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있잖아요. 눈을 떠서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아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죄를 덜 짓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 근데 계속 떠들었어요. 계속 올렸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저 문맥을 잠깐 보세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썼는데 만일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문맥상 뉘앙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인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저 2장 1절의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죄를 지어라.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려요. 이 메시지를 던진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제 논리를 좀 따라와 보세요. 빛의 자녀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죄를 안 지으려면, 너희들이 죄를 덜 지으려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해답을 주기 전에 만일 누군가가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논리의 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도 요한이 문제 제기를 해요.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주제.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2장 1절부터 먼저 어떤 것을 먼저 논술하냐 하면 너희들이 죄를 범했거든 어떡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먼저 논리적으로 한 이후에 그 다음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리를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2장 1절의 포커싱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면 어쩌면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의미 아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범하지 마라. 근데 만일 죄를 범하거든, 인간의 약점이고 한계가 여기라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듯한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완전한 거룩입니까? 우리는 빛이니 어둠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완전히 1.1획도 어기지 말고 다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완전한 거룩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율법시대, 구약시대의 어떤 목표치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바로 그런 완벽한 율법 준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 거룩의 수준이 드러났어요.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 이 구약이에요. 그 구약시대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핵심은 완전한 거룩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회개와 돌아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완전하려고 완전한 거룩을, 완전한 말씀의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는 완전한 거룩이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회개와 돌아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죄 짓고 싶지 않죠? 이 세상에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 짓는 게, 죄 안 짓는 게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워요. 왜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의 나무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참 악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나는 죄의 나무니까. 가만히 있고 물 주고 걸음 주면요, 밥 먹고 배 두들겨 있다 보면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성선설이 맹자인가요? 옛날에 나는 성선설을 믿으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악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하나님도 그 연약함을 공의로 여기시고 최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근거해서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가 죄성 맞아요.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원죄, 오리지널 신, 그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의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성 못지않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네. 그런 자를 향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들의 어떤 연약함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내줘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육체의 한계는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줘라. 이거 뭐냐면 인간의 연약한 한계에 대해서 한탄하는 바울의 이 고민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 이해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을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도 인간이 되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배신의 이 슬픔, 충격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원이로 돼 넘어지고 쓰러지고 탈진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 이해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인간 이해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대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완전한 대책을, 그 죄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영적 패배주의자에 빠지지 않도록 완전한 대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만 죄를 범죄치 말라. 빚된 자녀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나 죄를 짓는다면, 누가 죄를 범죄한다면 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죄 졌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웅크리고 있지 마라.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역시 나는 그냥 죄인이야. 그리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일지도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거든요. 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2장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대언자. 죄를 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더 친근하게 표현을 한다면 나를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 나를 죄 졌을 때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부름받은 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변호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 내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은 의로우신 그리스도는 내 변호사라면 이 재판장은 누구시겠습니까?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검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죄를 참소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렇게 멀끔하게 넥타이 메고 설교하지만, 목사지만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재판장 앞에서 죄의 리스트를 쫙 읽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마귀의 참소는요,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께만 참소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참소하냐면 내 양심에게 참소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 죄를 하나님께만 참소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미가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참소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 양심에 참소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내게 말을 걸어와요. 완벽한 죄를 짓고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잠을 억지로 청할 때, 웅크리고 잠을 억지로 청하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때 이 마귀가 내 마음을 두들기죠. 누구요? 당신의 친한 옛 친구요. 나는 당신이 어제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권서요? 그러고도 집사고, 그러고도 목사라고 강단에서 설교합니까? 그 손으로, 그 입으로, 그 자세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퍽이나 기뻐하고 응답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죄책감을 가책합니다. 이런 죄책감을 계속 내가 눌리면 스스로 어떤 가책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무슨 예수를 믿겠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구원을 받겠나? 내가 아마 구원을 못 받는다면, 천국을 못 간다면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일 거야.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행했던 과거의 죄가 지금도 내 안에 웅크리고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확신이 없는 거,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기억나지 않고 생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영적 침체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영적 침체에 깊게 빠지면 아무리 찬송하고 예배드려도 기쁨이 전혀 없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내가 너 누군지 안다. 그만해. 너까진 게 무슨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주는 느낌, 이 죄를 진과 동시에 찾아오는 영적 우울함과 이 죄책감이 내 확신을 흔들어요.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에 자꾸 휘둘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자꾸 내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도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깊은 시험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슬그머니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이기 힘든 거예요. 이미 난 베린 몸.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귀의 속임수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참소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들으세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아파하며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죄책감마저 처리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주님은 아마 마귀가 참소할 거예요. 우리 양심을 참소한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한테 갔다 올게. 너 죄 다 이야기하고 올게. 그리고 하나님께 막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홍성환 목사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 들으면 여러분 힘들까 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홍성환 목사가 저렇게 뻔들을 하고 의로운 척 설교를 잘하면서 뒤에서 다 뒷담화 까고 호박씩 갑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참소를 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로펌 회사의 승률 높은 변호사들은요, 그들은 많은 돈을 받고요, 있는 죄도 없게 하는 실력이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로고스 로펌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회사인데 거기에 이렇게 몇 번 설교하러 갔어요. 정말 똑똑해 보여요. 다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승률 높은 변호사라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쓰면 있는 죄도 없어요. 진짜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잖아요. 뻔히 죄가 있는데 못 잡아놓고 그 죄라고 인해하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최고 변호사는 그 있는 죄도 없게 하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변호는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의 죄를 없다고 결박하는,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 사람, 저 목사 죄인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고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했고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믿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 내 편이 되어서 변호해 줍니다. 죄인 맞습니다. 근데 내 죄를 내가 이미 그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내가 이미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의 효력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대언자의 표현을 기가 막힌 표현을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이 대언자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서커스 보셨습니까? 서커스 고개단에 밑에 깔려있는 그물망, 그런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 바로 대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커스 고개 보셨습니까? 서커스장 보셨습니까? 저는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커스장이 동네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서커스 고개에서 하이라이트 뭡니까? 그네타기. 그네타기 못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네타기도 그냥 혼자 타면 재미없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둘이 같이 타야 돼. 딱 교차로 타다가 어떡합니까? 한 명이 거꾸로 매서 휙 날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오는 사람이 딱 다리를 잡아. 그리고 휙 하면 박수가 막 나가죠. 근데 여러분 떨어지는 거 봤어요? 난 봤어요. 그거 못 보면 본 것이 아니에요. 딱 떨어지는 순간 그러고 놀라는데, 그리고 또 박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딱 떨어져도 그물에 떨어지니까.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서커스 고기에서 그물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거의 뭐 무서운 공포 영화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퍽 소리와 함께 이 비극과 어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그물망이 있으면 몇 번을 떨어져도 괜찮아요. 열심히 타다가 떨어져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깔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믿어야 될 거예요. 거듭난 자가 여러분 오늘의 삶을 비틀비틀 거리던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 외조를 귀뚱귀뚱 타든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주님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서커스 그물을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서커스 그물을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떨어지라고 설치했을까요? 떨어지라고 설치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고 설치했습니다. 믿고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이 망을 설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그거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삶으로, 빚된 자의 삶으로 최선을 향해 살다가 네 연약함 때문에, 네가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을 때, 거룩을 지키려다가 줄에서 떨어졌을 때 그 순간 찾아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훈련 받았을 때 암송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이 감정에서 휘둘리고 감정에서 정신 못 차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의 자리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걷기 힘들 때가 있어요. 버티기도 서 있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가 부모 복이 없더니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구나. 내 팔자 뭐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팔자 타령하면서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자녀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의 대원자 대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속죄하다, 죄를 갚다라는 명사형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화목제물을 구약의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좀 따라와 보세요. 이 속죄소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의 속죄소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법궤 들어보셨죠? 언약궤. 이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여러분 법궤 혹시 그림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법궤는 그냥 상자처럼 생겼지만 이 법궤 뚜껑은 이렇게 스랍 그 천사 두 명이 서 있습니다. 이게 법궤죠. 자, 이게 속죄소예요. 뚜껑이 속죄소예요. 자,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동물의 각을 떠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게 뭡니까? 휘장이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가 있다는 것은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이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이렇게 가지고 휘장을 넘어서 이 지성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피를 어디다 붓냐면 속죄소에 부어요. 법궤 뚜껑에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피가 뿌려지고 피가 흘러내려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죄가 그 피가 뿌려지고 이 피가 흘러가는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의 죄는 내가 안 본 걸로 하겠다. 이 피가 속죄의 피로 다 죄의 문제를 덮어준 걸로 사준 걸로 내가 알겠다라고 제사장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MERCYCEAT, mercy seat, 은혜의 보좌. 속죄의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mercy seat, 은혜의 보좌,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속죄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연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화목제물 대신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속죄소의 원리고 화목제물의 원리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이에요.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주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안전장치, 그것은 내 실력이나 내 의가 아닙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죄책감이 엄습할 때마다
그리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과 환난으로 오늘도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경험,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절대 감정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이 주제는 짧게 전하겠습니다. 이 편지 기록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덜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목표입니까? 죄를 덜 짓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는 덜 져야죠.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죄를 덜 져야 돼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면 덜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갖고 왔으면 우리 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 6절을 보니까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리고 6절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죄를 덜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로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떨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이 지켜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6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 특히 예수님을 닮은 자.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평생 그를 닮아가기를 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그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분입니까? 대답 좀 해주셔야지 다음 넥스트 타임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까?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잖아요. 자, 어떤 동기로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내가 지옥 갈까 봐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강제적 순종이죠. 억지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강제적 순종이죠. 두 번째 순종은 뭔지 아세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이게 넘어가면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하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는 거.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주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니까. 이런 이해타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순종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순종인데 훨씬 높은 차원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 그분을 내가 존귀 여기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드리는 이 자발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런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독백이고 기도거든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한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은 한 가지였어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위해서 3년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뻐요. 여러분 그런 기쁨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의 기쁨을 보고 주님의 웃음을 보고 내가 참 감사하고 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이 자발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자발적 순종이 따르게 되고, 이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어둠의 일을 우리가 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내가 참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포자기하죠. 그렇지, 내까지 게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어울리지 않아.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교회 다니지만 너는 교회 다닐 팔자가 아니야. 그냥 먹고 즐겨,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그냥 살아. 그게 가장 너다워. 그러면서 자기는 이 죄책감과 피해의식과 영적 패배주의 가지고 다시 어둠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래, 이 어둠이 내게는 맞아.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용서의 강가로 나오라. 용서의 물가로 나오라. 그 어둠의 칠흑 같은 지옥 가운데서 울지 말고 나와라. 그 패배감에, 그 죄책감에 그 눈물을 닦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에서 나왔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찬양이 바로 그런 부름의 찬양이라고 느껴집니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외로 이 죄책감의 과거의 상처로 어둠 가운데 웅크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직분자가 되어도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랜 인격 가운데 묻어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히 나오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할 때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버티기 힘들 때 있잖아요.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갈 때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적 순종과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애씀과 노력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